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종말을 살아가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와 맞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그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과 이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 이게 늘 그들의 숙제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제 본문인 6장을 끝으로요, 이 고린도전서는 한번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7장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제 본문까지 하고 오늘 본문부터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우리 1장 11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막 6장까지 글을 쓴 거는 왜 쓰게 됐냐면 이 근로의 지편으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떤 내용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1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7장부터는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 문의했던 것에 대한 글을 써준다는 거예요. 어떤 문의를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혼과 관련된 문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도시였어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음란함을 즐기던 문화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과 순결을 지켜내야 하는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도덕함 속에서 결혼 생활을 지켜내는 것, 서로 부부가 서로를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들이 나타났느냐? 교회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어떤 성도들은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서로 부부가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결혼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들과 별거하거나 이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역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죠. 교회는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중심을 잡아주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은 거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바울은 결혼 생활과 관련돼서 몇 가지 원칙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종말을 살아가는 부부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종말일을 다른 말로 말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만을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부터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말세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기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확실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 확실한 태도를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 우리 부부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부부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시면 웰컴할 수 있는 그런 긴박감과 준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결혼을. 바울이 왜 안 했을까요? 외모 때문에? 아니에요. 은사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사 받은 사람만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절대 부부 사이에서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서로에게 의무를 다한다? 이게 뭐냐면요, 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서로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순종을 하느냐? 마치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부부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잠시 거리를 둘 수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5절 상반절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하되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기도 생활이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공간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견고한 결속을 이루어야 된다. 마치 내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나의 배우자에게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목회자는 두 가지 스캔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늘 강조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재정 스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섹스 스캔들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성적인 일에 연루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일에 결국 목회자가 넘어지게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결국 껍데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 문제에 투명하지 못하면, 또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하면 결국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힘든 본문이 어떤 본문인 줄 아세요?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지 성적인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신들의 배우자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줘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거나 삶이 나뉘어서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된다면 오늘밖에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아요. 그래야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치열하고 전투적인 이 종말론적인 부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오늘밖에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품어주는 우리 배우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뭐냐? 서로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은요, 진짜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관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묶어보면 한 세 종류인데, 첫 번째는 8절부터 9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대로 지내. 그냥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지내는 게 좋고, 과부였으면 그냥 그렇게 지내. 근데 만약에 절제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인 자들에게 너희가 홀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면,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기혼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는 딱 한 단어를 씁니다. 화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싸웠다면, 그래서 갈라질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기를 힘쓰라. 이게 기혼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이게 가장 긴 내용인데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가 상황이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주셨다고 한다면 부부는 서로가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감화를 줄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부부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을 성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오래되었고 조금 더 성숙하다고 생각된다면 더욱더 상대방에게 영적 감화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치열하게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감화를 주므로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 부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부가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조그만 틈도 주지 않는 하나님 온전한 부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시고 서로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 품어줌으로 인하여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부부들은 날마다 믿음의 성숙과 서로에게 큰 감화를 주므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